주신 것 선포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교진, 나의 아침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걱정할지어다. 네,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대전에서 하늘이라는 어린아이가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기독교식 장례식을 했다고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아이의 이름이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부산에서는 또 불이 나서 몇 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 심한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큰 사건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늘 위에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기독교 장례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아플까. 바라기는 그것이 부산에 어떤 불이 난 거나 그 모든 일들이 회개의 기회가 되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바라바라바라바라 히로바라코우라. 전열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시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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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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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루스카이알라 쇼에는 결과 예수님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교회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생마 같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안에 살아있는 육신과 하나님 자아와 하나님 내 자존심을 하나님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순복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귀한 하나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열왕기하 구약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외분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빛은 저를 보고 계신데 생각은 저기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정월 대보름 축제 어제 가보니까 막 조명이 막 돌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는데 조명이 돌아가지고 저 조명이 저 원단까지 이렇게 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이렇게 잘 이렇게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들려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그냥 육신에게 이렇게 들려가지고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이렇게 들렸다라고 말하는 건 깨닫고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정말 살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이 제대로 들렸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빛이 쫙 비춰졌어요. 빛이 쫙 비춰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의 빛이 쫙 비춰졌어. 사랑해라 쫙 비춰졌어. 중보의 자리로 나오라고 쫙 빛이 비춰졌어. 그러면 그 빛이 쫙 비춰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쫙 비춰지면 사랑하고 중보해야죠. 근데
그 내 삶의 그 현실하고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현실은 어때요? 예. 사랑하고 중보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주님께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맞아 들어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요청하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그렇게 되는데 잘 못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이 쫙 비춰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빛이 비춰졌어. 근데 잘 못 살았어. 내 현실이 말씀하고 좀 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사. 반사. 반사를 해야 반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춰졌어. 그럼 여론의 마음이 잘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검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비춰졌어요. 마음이 뭔가 순종을 못했어. 사랑을 못했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부끄러운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이 부끄러워야 돼요. 이 회개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좀 실수했네요. 잘 할게요. 가 아니라 마음이 부끄러워야 돼요.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회개가 안 되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제대로 회개하면 죄의 사함 받은 자유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자유해요. 여러분 자유하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유하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잖아요. 그렇죠?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뭔가 이렇게 나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빛을 비추셔서 뭔가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순종할 건 순종할 수 있도록 뭔가 말씀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기대가 된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관계가 좋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둘 다 나쁘든지 둘 다 좋은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안 좋아.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러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옆에 이웃도 섬기길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죄 사함 받은 경험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왜 웃냐면 우리 대영이가 너무 맛있게 뭘 먹고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교회 어떻게 잘 어떻게 적응하고 계십니까? 좋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되게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것 같다고. 말씀 시간에 막 사람들이 뭘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대행이가 너무 맛있게 말씀을 잘 씹어 먹을지어다. 아멘. 그래 얼마나 배고팠겠어, 그지? 맛있게 먹어. 티 안 나게 맛있게 먹어. 우리 먹지 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또 먹으라고 했다고 또 다 같이 말씀 시간마다 하나씩 싸와가지고 막 나눠지면서 먹어 막 먹어.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죠? 뭐 하나 말씀 시간마다 뭐 하나 챙겨와가지고 못 챙겨왔어?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또 그죠? 먹으려면 저를 먼저 좀 나눠주고 드세요. 여러분,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이 오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면 정말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잘 살았구나, 감사하다 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 돌리고 다시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고 선순환이 막 일어나고, 그죠? 잘 못 살면 부끄러운 마음을 담아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해야 정상입니다. 그죠? 그냥 내가 저렇게 못 살았네, 잘 살아야지 하면 그 다음 스텝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한 마음이 일어나야 죄가 사해지고 이 검은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다시 우리 안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과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딱 써 있잖아요. 기도의 자료로 갈까? 아니면 집에 가서 유튜브, 넷플릭스 맛있는 거 먹고 빨리 피곤하니까 잘까? 우리는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 앞에 딱 지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쪽으로 들어올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집으로 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딱 오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까? 아니면 그냥 쭉 해도 그냥 집으로 들어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 이미 비추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또 온유하게 하셔서 정말 회개함으로, 여러분 자유함으로 주님과 더 이렇게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이렇게 깊어진 그런 관계 안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하고 친하십니까? 아멘. 친한데 잘 안 들리죠? 친한데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죠? 1년에 한 번 말씀하셨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그분하고 친한데,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친하십니까? 좋은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데이트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이트할 사람이 없으면 옆에 있는 집사님을 붙잡고 같이 얘기하세요. 데이트할 때가 왔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물론 다 친해질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 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집사님들,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소화되지 않으면 머리만 커져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중보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대부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넉넉하고 어떤 풍성한 어떤 품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품이 이렇게 넓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한 걸까요? 요게 한편 종지기 같은 조만한 마음을 튕겨서 꺼져. 이 좁은 마음을 딱 꺼져 가지고 큰 그릇으로, 할렐루야, 큰 그릇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 100권 읽은 사람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그렇죠? 예,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긴대요. 왜 이길까요? 아는 게 이게 다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100권 읽고 1000권 읽은 사람은 정말 다양한 생각, 의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저도 목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자리지만 제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멘. 그래서 최 목사가 가르치는 게 뭔가 좀 말씀에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건 정말 심각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금식 내기 하시고 저를 찾아오세요. 어디 그냥 찾아오려고 그래. 금식 내기 하고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쪽하여 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그럼 진리가 정말 아닌 것 같으면 회개하고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 공개적으로 잘못 가르쳤으면 잘못을 또 인정하고, 그래야 믿음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지혜와 계시형으로 여러분의 어떤 이성을 동원해야죠. 깨닫고 이해하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만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야 초자연적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자유구나라는 것들을 이 온 심령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뭔가 빛으로 비춰졌을 때 뭔가 순종하는 영역이 있다면 감사하고 더 겸손히 나아가고 더 중보 자리로 가고, 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부끄러움을 담아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소화되지 않으면 뭔가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고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빛 가운데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할 건 용서해서 소화를 다 시키고 또 말씀 먹은 것도 소화시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그게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차원의 어떤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머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참 계속하면서 이제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야 되고 새로운 말씀도 티칭이 돼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지만, 이게 교회적으로 이게 회중 가운데 적어도 50 많으면 한 70%까지는 이 말씀이 소화가 돼서 아멘이 돼서 실천이 되고 삶이 돼서 아멘 아멘 해야 이게 같이 우리 형제연합교회가 그 말씀으로 탁탁 차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자리로 확확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의 퍼센테이지가 낮고 기도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낮으면 이게 같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이 동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리더인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히
잘난 거 없습니다. 그냥 얼굴 좀 잘생긴 거 외에는 특별히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뭐 키 작고 뭐 아담하고 배 좀 나오고 뭐 별로 특별히 잘난 게 없어요. 그냥 뭐 좀 잘생긴 거 외에는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근데 뭐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저를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제 위치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엉뚱한 선택을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면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가장 리더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빛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 겸손하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다 이해가 안 되면 너무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고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 가운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긍휼을 구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이 이렇게 소화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삶이 돼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소화가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말씀이 삶이 될 길을 소원하고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삶이 되고 능력이 되면 정말 길이 보이고 그렇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는 생명력으로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삶에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시면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 아이고 주여 힘들다. 이렇게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왜 삶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 마음이 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시작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찬양을 딱 틀어놓고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주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딱 말씀을 펴고 딱 한 두세 번 읽고 딱 주님 보면서 1분 기도 딱 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밴드 들어가서 플레이 딱 말씀을 들으셔야죠.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주여 목마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정말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하 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요시야는 누구 아들이냐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 아수르가 그 이제 사느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적군의 적장이 보낸 그 편지 그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하면서 조롱했던 그 편지를 가져와서 성전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적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일시에 딱 이렇게 해결하시는 어떤 능력을 이 히스기야가 경험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제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보고 창고 다 보여주고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의 이 모든 것이 그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해가지고 수명이 연장되잖아요. 몇 년? 네, 15년 연장되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어떤 선한 왕으로 알려졌던 굉장히 좋은 왕이었죠.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네, 가장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냐면 그 북이스라엘 또 이방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어가지고 그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막 숭배하고 막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아몬 왕이 이제 딱 세워지고 신하들이 반역해가지고 아몬 왕을 딱 죽이고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신하들을 또 제거하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딱 세웁니다. 근데 이 왕이 어렸을 때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세워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22장 그 앞에 보면 1절에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이렇게 얘기하죠. 8살 때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요시야 왕 3절에 보니까 18째 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 부서진 곳을 이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뭔가 이렇게 부서졌던 잘 보수하지 않았겠죠. 그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몬 왕,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 막 엄청난 악행과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뭔가 무너져 있었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려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렇게 잘 세우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8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아멘. 대제사장 hil기야가 어떤 그 은혜로운 경험을 했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은 위에 므낫세 때, 이 아몬 때 이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율법책을 숨겼어야만 할 정도로 이 므낫세와 아몬 때에는 아주 심각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성경이 이 땅 가운데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이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 율법책을 이제 이 대제사장 이게 발견하고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이게 이걸 갖다 주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으니까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어떻게 해요?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 무슨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렇죠? 조상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조상들, 그렇죠? 아몬, 므낫세,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했던 바로 그 일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힐기야와 또 서기관 사반과 그리고 이제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여자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그에게로부터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이 일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해서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바로 이 놀라운 남유대 왕국에 율법책이 없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이 사건이 얼마나 어떻게 웃픈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웃기면서도 슬픈 안타까운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고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빛 비춰 주셔서 회개하고 뭔가 빛 비춰 주셔서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회개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요시야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반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멈춥니다. 교회 와서 회개하고 멈춰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더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되는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지 않고 그냥 회개했으니 난 구원받겠지, 여기서 멈추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행하게 계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재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읽혀져야 되고 다시 묵상되어져야 되고 다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갈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읽고 계속 읽다 보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 모를 수가 없어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건 말씀을 지금 먹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좀 은혜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이 떨떠름한 답답한 마음을 조금 식임 받고 감사하다, 뭔가 자유케 되었다, 좋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말씀은 이리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도 유튜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유튜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직접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당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건 그 말이 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말씀으로 막 은혜 듣고 막 아멘 감사합니다 했는데 삶이 안 되면 그건 그냥 잠깐 그때 은혜 받은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는 말씀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튜브 말씀 듣는 거 좋은데 그 말씀이 너무 많이 막 그냥 막 들으면 차라리 너무 많은 말씀을 듣지 마시고 은혜된 한 말씀이 있으면요 차라리 그 말씀을 한 10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뭔가 나에게 하신 말씀 같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반복해서 한 10번 들으세요.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딱 꽂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듣습니다. 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듣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계속 들어요. 어떤 말씀은요. 그게 내 삶이 될 때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기 때문에 잠깐 듣고 은혜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은혜 받고 뭐 좋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뭔가 은혜 받은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으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오늘 뭔가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그 말씀을 뭔가 이거다라는 마음이 들면 어떤 한 구간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차라리 10분짜리 뭔가 은혜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10번 반복해서 차라리 들으세요. 일하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세요. 저는 그래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시야가 그의 삶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렇죠. 선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성전을 수리했겠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더 풀어서 듣기를 원했던 소원과 갈망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훌다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훌다가 어떤 얘기를 해줍니까? 17절 22장 17절 위에 보니까 훌다가 이야기를 막 시작하죠. 그 19절에 보니까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곳에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너는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훌다가 이야기해 주죠.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훌다를 보내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요.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피곤한 거예요. 졸린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이 영으로 안 들리면 이렇게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뭔가 이게 잠들어 있거나 뭔가 지쳐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서 터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문제가 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영으로 뭔가 터치되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터치되고 있지 않다면 제가 문제죠. 근데 많은 사람이 터치되고 있는데 몇몇 사람이 터치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깨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들으려고 안 하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12제자가 있고 500여 형제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변화산으로 또 데려가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따로 또 모여가지고 예수님 그거 무슨 말씀이셨어요? 하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 다 앞에서 설명했는데 그 제자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근데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또 묻잖아요. 그럼 다시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설명해 주시고 이 미련한 것들아 못 깨닫냐? 하면서 또 설명해 주시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도 하기도 하죠.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으면 따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찾아올 수 있는 갈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는데 들려진 것처럼 아멘. 아멘은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없더라. 그럼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도 저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먼저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제가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먼저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왜 들려지지가 않을까요? 말씀이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죠? 근데 왜 들려지지 않을까요?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4장 누가복음 24장 16절 같이 볼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설명하시죠. 모세 오경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말씀한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일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루어진 거다. 너희는 왜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막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강권해 가지고 예수님을 머물게 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고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거죠. 그렇다면 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졌을까요? 네, 낙심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되게 안타까운 거잖아. 왜냐하면 주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진리로 자유케 되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열정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주기는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린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되고 자유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생명으로 열정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들려줘야 되는 거죠, 말씀이.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눈이 가려워져서 들을 수가 없었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를 원할 때 들려집니다. 하나님은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를 보고 우와 하고 정말 이렇게 하니까 그죠? 못 알아보니까 이 말씀을 귀하게 보석으로 진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언제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듣기를 원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네? 갈급할 때. 언제 또 듣기를 원하세요? 뭐라고요? 말씀을 크게 하세요? 자, 알아맞혀 보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아맞혀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고난이 올 때? 맞췄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왜 듣기를 원해요? 힘드니까. 힘듦은 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 길을 찾지 못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고난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테스트구나, 시험이구나. 이걸 겸손히 이겨내야겠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어떤 빛, 어떤 해석이 되면 이겨내야지. 기도의 자리로 가서 성령 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면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되고 힘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탁 낙심하고 쓰러져서 기도할 힘마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들으려고 그래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뭔가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이 환경,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광야의 시간이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지금 한국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요시야가 말씀을 읽고 회개하니까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회개하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더 막 깨닫고 싶고 더 알고 싶어요. 근데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비춰져서 말씀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계속 비춰줬는데 이게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회개하라고? 나 용서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그만해, 그만 회개하라고. 언제까지 회개하라고 할 거야? 회개 다 했다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감동에 따라 대언했는데 왜 저한테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세요? 밥은 못 사줄지언정.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회개가 제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깊은 데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듣긴 원하는 거죠. 근데 언제 우리가 들으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의 때 들으려고 하죠. 광야의 시간을 걸을 때 들으려고 하죠. 근데 그 시간에 왜 들으려고 합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렇죠? 내가 알겠어. 어떻게 될지 알겠어. 길이 보여. 그럼 주님을 찾지 않겠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주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딴에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어떻게 될까요? 경험을 해보셨나요? 다 경험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꼬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이 길이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 딱 길이 보였는데 왜 이제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됐고 비슷한 사건 같고 내가 과거처럼 이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거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만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거 똑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대부분 똑같은 일처럼 보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가 일이 꼬이거나 안 풀리거나 어려움을 도리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반복하면 깨닫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계속 그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많이 경험해서 깨달을 만도 한데 희한하게 그때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다 이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의 얘기인가요? 그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서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터치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고 잘 돼. 뭐든 다 잘 돼.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가난할 게 뭐 있어? 마음이 막 부요해야지. 마음이 부요한데 가난한 비결. 중보의 자리로 가면 마음이 부요한데 가난해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부요해져요. 주님의 은혜로 길을 알고 경험하고 순종하고 부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또 가난해. 왜? 중보의 자리로 가니까. 옆에 있는 그 자녀, 집사님, 또 다른 목원들, 동료들 기도하고 중보의 자리로 가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져요. 계속 들려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 다 해결됐어. 아멘. 좋아. 들려지지가 않아.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 대영아, 마음이 가난하지 않지? 가난해? 표정이 되게 가난한 표정이 아닌데? 이런 표정인데? 되게 부용한 표정인데?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 그럼 표정을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가난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해석이 되고 길이 보이고 알아지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게 이 시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차원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야곱의 야복강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라반을 만나고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을 만나면서 몰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잖아요. 씨름을 걸어오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씨름을 걸어온 그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는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이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을 걸어와죠. 그죠? 너의 삶 가운데 지금 율법책을 발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읽었다면 너희는 지금 부끄러움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회개할 때다. 회개했다면 빛비춤을 받아서 그 다음 스테로 걸어가서 여던지자 훌달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할 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말을 걸기 시작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역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와 어떻게 해요? 씨름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찌르시는 거죠. 너 왜 그런 소원도 없니? 너 왜 그런 갈망도 없니? 내가 너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피값 주고 너를 샀는데 너는 내 것인데 너는 왜 내가 말씀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과 갈망조차 잃어버렸니? 어떻게 된 거니?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니? 라고 씨름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씨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온전히 굴복할 때까지, 그렇죠? 굴복할 때까지.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놔라, 이제 가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네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 너 네 맘대로 살겠다고? 너 순종하지 않고 네 맘대로 살겠다고? 그래, 알았어. 너 더 고생을 좀 해봐야 되는 거구나. 라반에게 앞에서도, 에서와 400명 앞에서도 너는 네 고집을 꺾지 않는구나. 놔라, 나 이제 가겠다. 내가 널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네 고집을 이길 수가 없다. 나 놓겠다. 냅둬라. 간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니? 가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대로 가면 어떡해요? 저 죽을 것 같은데.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네 이름 뭐냐? 너 어떻게 살았냐? 저 야곱입니다. 속이면서 살았고 빼앗으면서 살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과 직면하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가 다스리는 자다. 너는 겨루어 이긴 자다. 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씨름을 걸길 원하세요. 씨름 걸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씨름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도망 다니면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훌다에게로 찾아가야 되는데, 훌다에게로 찾아가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갈 거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 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당신에게 씨름을 걸고 계신데, 씨름을 하지 않고 힘들어요. 저 씨름할 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씨름할 힘이 없으시면 금식하고 버티실 때까지 그냥 머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요, 절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스텝으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절대 다음 스텝으로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놔라. 내가 네 고집을 이길 수가 없다. 놔라. 네가 지금 이 상태에서도 네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냥 네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 나는 어쩔 수 없다. 놔라. 난 가겠다 이제. 날이 샜다. 날이 샜다. 목사님 말씀 끝날 때 됐다. 날이 샜다. 놔라 이제. 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네. 가세요 그럼. 어쩌라고요. 저 힘든데. 저 오늘은 기도 그만할 거고 오늘은 교회 온 것만으로도 물론 어떤 분에게는 교회 온 것만으로도 잘하셨다라고 칭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그냥 돌아가지 말아라. 씨름하자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씨름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 씨름의 삿발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 놓지 않으셔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고 씨름을 하다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김 목사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세요. 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고. 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다 가고 청년들만 남았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다 김 목사님한테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기도 한 명씩 다 받아. 그리고 뭐 회개해야 될지 뭐 용서해야 될지 지금 뭐 기도해야 될지 다 점검받아. 그리고 흩어져서 다 기도해. 그리고 컨펌 받고 돌아가. 그냥 가지 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지. 업그레이드 돼야지.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할렐루야. 성장 성숙은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공짜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거지만 영적 성숙 성장은 절대 그런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짜 없어요.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므낫세와 아몬으로 남유다는 멸망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므낫세의 악행으로 멸망 그 진노 가운데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요시야 때 엄청난 개혁과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들을 일으켜 내십니다. 말씀을 다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옷을 찢고 회개하게 하시고 훌다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독자적으로 듣게 하셔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름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씨름을 한 달 동안 하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 안에 슈브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패스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셔가지고요, 이 시험을 패스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또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씨름을 막 걸다가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계속 얘기하고 삿발을 놔버리면, 씨름을 계속 걸어오시다가 얘가 삿발을 놔버리는구나,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러면 삿발을 놓고 주님도 떠나가세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라반이 쫓아오고 에서가 쫓아오고 400명이 쫓아오는 어떤 상황으로 또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또 때가 되면 몰아가십니다. 예. 그러면 그때 때가 되면 또 주님이 찾아오세요. 씨름 한번 하자. 자존심 이번엔 한번 좀 자존심을 한번 내려놓아 보지 않겠니? 겸손히 한번 따라와 보지 않겠니? 한번 씨름 해보자 하고 가면 씨름을 딱 한번 했는데 자존심 내려놓기가 너무 싫거든. 내 생각대로 그냥 살고 싶거든. 순종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 기도 1시간 이상 하는 거 싫거든. 1시간 하면 됐지 뭘 또 어떻게 더 하라고 그냥. 아우 힘들어. 내 생각, 내 방식.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방식을 결정하셨으면 그 방식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존재고 풀의 꽃과 같은 존재고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벌레 같은 존재고 우린 풀의 꽃과 같고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곧 죽습니다. 우리 곧 죽어요. 안 죽을 것처럼 평생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곧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는 지금 다른 측면으로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씨름을 걸고 계신데 씨름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씨름을 걸고 계신데 씨름을 그만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목사님 씨름 한 판 해가지고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거하게 한 판 이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성숙 성장시키면서 계속 씨름을 걸어오세요. 야, 지금이 그때야. 너 이제까지 잃어버린 시간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러면서 계속 씨름을 날마다 걸어오세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 그동안 많이 놀았잖아. 너 그동안 기도 안 하고 많이 놀았잖아. 네 맘대로 불순종하면서 마음대로 네 맘대로 살았잖아. 나랑 날마다 씨름 좀 하자. 매주 금요일 날 씨름 좀 하자. 그냥 가지 말고 12시까지 기도 좀 하고 가라. 너 집에 가서 뭐 하는데? 집에 가서 야식 먹고 1시까지 영화 보다 자지 말고 나하고 씨름 좀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성숙 성장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대전에 있는 하늘이라는 아이에 대한 기도, 부산 불나고 이 탄핵 전국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야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에 더 새롭게 기도하고 생각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때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울면서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애들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가실 길을 가시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가실 길을 가시고 계세요. 이 나라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눈물의 가정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 없는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이 눈물로 계속 중보하며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날마다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냥 좋은 강의처럼 들려요. 오늘도 말씀 좀 계시도 있고 좋네. 아멘. 그렇지. 씨름하긴 해야 되지. 씨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좀 피곤하고 바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주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저와 오늘 씨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씨름을 걸어오는데 잠깐만요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이미 주님이 씨름을 걸어오고 계시고 오늘 휴브를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김 목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윤정도 전사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좀 받으세요. 윤정도 전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에게 기도를 좀 받으셔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회개를 해야 될지,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새롭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바로 그거 틀어주세요. 네. 스페인 그 찬양 바로 틀어주고 여러분 집중해서 1시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오늘 뭔가 씨름을 걸어오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하고 씨름을 제대로 한번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죠. 하나님하고 관계 교제하는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왜 주여라고 부르짖냐면 우리 안에 때로 피곤하고 육신의 어떤 지침과 어떤 혼적인 많은 생각들이 어떤 좀 걷어내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시고 좀 피곤하고 육체가 또 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여 부르짖고 예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뭔가 내 안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집중하면서 저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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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년님 우리 가운데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